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4일 화요일 말씀 회복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의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린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보다 지옥의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두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제 본문에서 보면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런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라. 우리 심판의 골짜기에 불러 모아라. 그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은 그 모든 삶을 해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그때에 어찌하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최후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한 마귀는 더욱 득세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 악한 마귀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자신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때는 미혹되어져서 엉뚱한 곳에 가서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앉아있고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 가서 앉아있고 대순진리회 그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서 엉뚱한 소리 들으면서 거기에서 아멘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혹되어져서 다니던 신앙도 포기하고 다니고 혹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있노라 예수 믿는 믿음이 있노라 여기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어느 사람도 혼자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강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두셨겠어요?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두셨겠어요? 여러 가지 허물이 있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은 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도 2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로 묶어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외면하고 결국은 떠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한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어지면은 뭐 나를 향하여서 주여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 그들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기에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으니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마지막 때 천국에서 보일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확신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검증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접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처럼 행동하다가 그러다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즉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그날에는 아주 상반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보면 중간에 유다 모든 시내죠. 여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유다 모든 시내, 즉 우리가 신약적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며 그리고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물질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어떤 풍요로움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약적 표현으로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도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그 무엇을 가진 것이 오히려 또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된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들은 어떤 자들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도 우리가 두렵지 아니할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미혹이 있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문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려고 하셔도 내 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 이 전반부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성에만 빠져있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 속에서 미혹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셔.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